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또 아무것도 안 들어갔겠다. 지난 시간에 실컷 가르쳐 놓고는 하나도 안 들어가갖고 왕창 기랬는데.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수업은 시작 안 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지금은 주님에게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저한테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 찍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내가 유튜브 칠 때 마지막 신분님 치면 나오는 거예요? 겸손기도 치면 되죠. 겸손기도. 예. 네. 겸손기도. 그래가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는 제가 아직 안 드렸구나, 링크를.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찍으면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영상 보면 다시 그대로 나오는데 뭐 굳이 뭐 물론 적을 거 있으면 적으세요. 예. 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들어가 봅시다. 일용할 양식. 오늘 미사안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만 찾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찾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빵을 선물해 주셨는데 일용할 빵을 주신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지분을 저한테 주세요. 그 덕에 일주일치를 잘 살아요. 실제로 먹고 아침마다. 예. 일용, 하루에 쓰일 양식. 여기에는 의식주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성체성사를 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거룩한 일, 성사, 거룩한 일 가운데에서 총 몇 개? 7개의 성사가 있는데 탄생, 밥, 성인식, 성인 되고 나서는 2가지 갈래길로, 하나는 딴딴따단, 그리고 아베 마리아, 그리고 약국 가면, 그죠? 약국, 그리고 병원. 태어나는 게 세례성사, 밥 먹는 게 성체성사, 성인식이 견진, 이건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혼인은 혼인, 서품은 성품성사, 거룩한 품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약국 갔다가 고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느님 앞에서 약국에 약 사 먹는 개념이고, 병자, 오늘 제가 오전에 병자 봉성체를 갔다 왔습니다. 그건 병자 성사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몸져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제 직접 사제가 찾아가서 돌봐드리고 필요하다면 기름도 발라드리는 그런 성사가 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영적 파트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영적 양식은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상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지속적이지 못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으러 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밥이 필요한 피로를 느껴야 되겠죠. 영혼의 피로를. 아,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미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정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생겼다 하면 내니 좋아하는데 알지? 오늘 봤으니까 내년에 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좋아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게 좋아함의 이 속성이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때는 항상 배가 고프니까 즐겨서 먹는 경우가 많죠. 뭐 요즘 아들은 알겠다. 요새 아들은 하도 잘 먹으니까,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나? 현대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라는 말은
이때 미사 에스트 파견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튼 미사는 제가 일하던 볼리비아만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미사를 무슨 뭐 평일 미사는 꿈도 못 꾸고 주일 미사도 꿈도 못 꿔요.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오면 진짜 자주 오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1년에 진짜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미사를 뭐 누가 하든지 강론이 어떻게 되든지 뭐 미사 오는 신부님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 공동체에 미사 한 번만 해줘도 감지덕지인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한창 박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역사 사회 잘 아시니까 예? 우리나라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때는 신부님을 진짜 막 수도 많지 않았고 그 얼마 안 되는 신부님을 모셔다가 우리 공동체에 잠깐 데리고 와서 그래서 1년에 2번 내가 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거 보다가 생겨난 게 판공인 겁니다. 판공. 우리의 공과를 판단하는 거죠. 예. 극하는 게 1년에 2번 적어도 2번은 봐라 하던 것이었던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뭐 원하면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고해성사를 주는 고해소예요. 예, 언제든지 찾아와요.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새벽에는 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양식, 물질적인 양식 포함해서 하루 쓸 양식을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겁니다. 그 신뢰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하느님 색깔을 여기 빨간색으로 하느님 색깔, 뭐 아니면 푸른색으로 하느님 색깔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을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뭘 갖고 있단 말이죠? 성실, 책임, 또 여러 가지 미덕들을 갖춘 사람이 점점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건 그냥 성당에 와서 앉아서 미사 드리고 집에 간다고 해서 가톨릭 신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선의 가치를 실행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겠죠. 그러니까 고해소가 있는 거고 약국 가서 약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성실과 책임과 미덕을 갖춘 이라면 밥을 못 먹을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주인의 눈에 더 잘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어요. 똑똑한 아라 이력서를 보니까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나오나가 그래. 아이고 이 빵집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대. 아이고 막 좋겠다 싶었지. 이 아가 얼마나 똑똑한지 영수증을 딱 조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빵 5개씩 분량을 지주머니에 쓱쓱 넣어갑니다. 알지도 뭐해. 우리는 뭐 그냥 뭐 다들 그냥 순진하게 하는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이기네 막 오만상 다 헤쳐먹었는 기라. 나는 멍청하게 빵만 만들고 있고 가는 그 빵값으로 집 배나 불리고 앉았고 근데 이런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미덕 있는 사람은 환영받기 마련이에요. 그런 약삭 빠르고 못된 사람, 세상적 가치만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야 일용할 양식을 기꺼이 받고 사랑받고 더 보장받고 사는 거죠. 나중에 큰일을 맡기는데 뭐 빵집에서 분점을 낸다. 누구한테 맡길래? 알바했던 아들 쭉 목록 중에 야는 진짜 성실하더라. 야한테 주면 야는 진짜 잘하기 쉽다 하면 갑자기 전화 또 와갖고 니 뭐 빵집 제가 새로 분점 하나 내려고 하는데 내 준비는 다 해놨고 일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럼 땡짱 넘기지. 그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영역에서도 그 성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일용할 양식 건너가고요. 지금 이거 주님에게 나가다 오늘 하루 다 가겠다.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여기 하오니라는 말 속에는 이걸 우리가 하니 뒷부분을 이루어주게 하소서. 우리가 선행된 과제를 수행할 테니까 뒷부분을 완성시켜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용서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맞죠? 용서가 안 돼. 매무로 용서가 안 돼.
우리 그 사랑하는 남편도 어떤 때는 용서가 안 돼. 찌뿌고 싶어. 막. 그죠? 자다가도 그냥 이불 덮어갖고, 숨 막혀 찌뿌고 싶어 하긴 해. 숨 쉬는 것도 막 싫고. 그래,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근데 용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생각을 하면 용서 못 합니다. 맞겠죠? 이건 빚이잖아요, 빚. 상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한테 일종의 빚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빚 갚기 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통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빚을 다 갚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거 갚을 수 있어요. 벌써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갚노? 맞죠? 못 갚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빚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못을 용서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나는 이런 온갖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뭐 앞에서?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분 앞에서 너는 먼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색깔과 어떤 이 영역으로 그릇됨을 하더라도 기꺼이 용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입니다. 야가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암 걸렸는데 그 암을 야가 암 걸린 괴로움을 당하게 할 테니까 너는 암 없이 살아. 이게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상상은 안 되죠, 잘. 예. 하지만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걸 점점 더 이해해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저질러 놓은 어둠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모든 오점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으니 내가 먼저 내 이웃을 용서를 해야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용서가 들이차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진땡이겠죠. 얼라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만들잖아요. 그죠? 그 카네이션 그거 뭐 짜더라 얼마나 하겠습니까? 색종이 오리 붙여가지고 이 만들어봐야 의미도 없잖아. 뭐 부모님이 사실 그거 받는다고 기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님이 기뻐서 아이고 뭐 카네이션 100송이 살 용돈을 턱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 카네이션을 먼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나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그 용서라는 진짜 선물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 거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용서는 안 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도 뉘우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유혹. 아까 잠깐 제가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탄은 이렇게 먹거리를 던집니다. 우리 왜 강에서 낚시를 할 때도 먼저 밑밥을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 밑밥에 따라서 그 밑밥을 좋아하는 고깃대들이 슬슬 모여들고 거기에 무슨 투망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낚시를 한다든지 하는 수단을 쓰는 거죠.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악마는 사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던져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걸려듭니까? 우리 측에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에 따라서 이 유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살짜리 알을 데리고 초전 시내를 암만 돌아다니봐야 엄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방이라는 게 많아? 저 방은 무슨 방이야?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술 근하게 잡순 어르신이 마누라하고는 벌써 뭐 섹스리스로 한 5개월 살았어. 1년 살았어. 이제 막 속에 막 지금 막 음란함이 막 이빠이 차 있는 데다가 이 동네를 한번 택시 타고 왔다. 올 때부터 벌써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가 어디다 갖고 가다가 어디 쑥 들어가. 그러면 끝장난기라. 그죠? 내가 잡수하고 유혹에 걸려드는 거지. 예. 그 가다가 또 어디 그냥 그냥 보통 사람 만나면 괜찮은데 그야말로 막 뇌수까지 다 빨아먹을 어떤 잘못된 여자 만나면 그날부터 뒷걸리 갖고 뭐 어디 마누라한테는 쪽팔리가 얘기도 뭐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도 뭐 하고 그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하대. 어느 뉴스 보니까 어떤 무슨 오피스텔에 사람들 성매매하러 갔다가 거기서 막 사진 찍히고 막 전화번호 자기 친지들 전화번호 다 빼가갖고 니 뭐 밝히면 당장 전화한다 하고 그래가 그렇게 딱 하대. 그게 다 뭐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유혹에 걸려 넘어드는 거고 이 유혹은 사탄의 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하지만 사탄의 지적 능력은 순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몇천 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두는데 뭐 알파고 요번에 이세돌이 못 당했잖아요. 그죠? 한 번만 이겼지 나머지는 다 내리졌다 아닙니까? 사탄은 저리 가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걸려들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미끼를 다 던져놓고 내가 하나씩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는 유혹되지 않아. 하지만 자존심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유혹을 걸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친 듯이 화를 낼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때 달라요. 신부들도 이 30대 초반에는 그죠? 이성의 유혹에 한창 때 아닙니까? 몸이 막 끌어올까 이거 그것도 막 혼자 살지 독처럼 살지 하긴 해. 근데 그게 쓱 지나고 나면 명예가 다가옵니다. 이름을 한번 내고 싶은 유혹이 싹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결국 노년에 잘못 걸려들면 돈이라는 것에 또 매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님이 막 돈 밝히고 막 이러면. 네. 그래서 유혹은 신부 옷을 입었다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자,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여기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 똥을 암만 피하고 다닐라 해도 우리 복돌이가 싸놓은 똥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어. 한밤중에 갑자기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다가 뭐가 질퍽하면 어이씨 밟았다 막 이런 느낌. 못 가리는구나. 가리는데 농담으로 하는 소리예요. 예. 똥 가립니다. 신문지 깔아놓으면 그거 가려요. 예. 진짜 못 가리. 가려요. 예. 걱정 마이소. 똥 밟아본 적은 없어요. 내가 아직. 똥을 싸놓고 왜 띠까리 하나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밟아봤어. 네. 그러면 씻어야지. 똥 가립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복돌이가 똥을 가리냐 아니냐가 아니고 유혹의 어떤 때는 보호받지 못한 채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욕망이 너무나 강하면 자동으로 푹 들어오는 거죠. 그때도 하느님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비책이 단단히 된 거죠. 신앙이라는 영역 속에서는 유혹도 악도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욕구조차도 다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바친다면 말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다면 기꺼이 용서도 받고 우리 잘못에 대한 용서도 받고 유혹도 이겨내고 악에 빠져도 건져 올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친 기도예요. 됐지요? 와 이리 디노. 자, 성품성사로 들어가 봅시다. 성품성사는 사제들이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고 할 건 없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성품성사를 통해 교회 안에 하느님의 다스림을 위해 봉사할 성직자를 축성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 노선입니다.
자, 성품성사란 무엇인가요? 성품성사란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다스리고 사목한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성화하는 거룩한 신자들을 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직무를, 그게, 자, 신자분들인 여러분들은 성화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래의 직무는 뭘까요? 평신도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 세상 안에 스며들어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직무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빵을 더 맛깔나게 이쁘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빵을 연구해서, 말 그대로 빵 연구소, 예?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게 하느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선생님들로서 이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지식을 어떻게든 쑤셔박을 어떤 기능인, 지식 기능인이 아닌, 아이들을 정말 성심껏 대하면서 내가 돌보는 담임으로서 어떤 반 아이들의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엇나가려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써주고 그런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게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안에서 써먹을 수많은 영적 자산들을 제가 성경을 열심히 더 읽고 연구하고 교리책들을 더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해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게 제 직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제 일인 거예요. 이걸 잘한다고 해서 뭐 딱히 칭찬받을 이유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누가 딱히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학교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그걸로 칭찬을 해주지. 그죠? 학교 무슨 학교에서 사업 수완을 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성취시키면 칭찬이나 해줄까? 학교 반에서 뭐 아이들 좀 더 잘 돌봤다고 뭐 교장 선생님이 뭐 그것 때문에 기뻐 죽고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자, 성품성사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거의 모든 성사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성품성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성품성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례받은 낭성, 적어도 세례는 받아야겠죠. 올바른 자격이라는 것은 교구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만 29세 미만,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적어도 한 3해 정도는 거쳐봐야 이 사람이 신앙 안에 제대로 몸담고 있는지 아닌지가 밝혀지니까 그런 자격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합당한 준비 과정, 이거야말로 진짜 교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교구 같으면, 우리 교구는 대구 대교구라고 하거든요. 전국에 여러 개의 교구들이 있어요. 인천교구, 수원교구, 서울교구, 뭐 마산교구, 부산교구, 안동교구. 그 가운데 우리는 대구 대교구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임 신부님과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생판 모르는 아를 갑자기 지가 신학교 간다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중에 야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응답해오고 있는 친구다 하는 이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천 신부님이 이거는 뭐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불려요. 그것도 웃기지. 신부님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인데 그 중에 또 아버지 신부님이라 카이, 그죠? 아버지 역전 앞이란 말이야. 똑같다. 할배. 할배는 또 아니고, 할배는 또 애매하고, 하여튼 뭐 추천을 해준 신부님을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해요. 그래, 저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씨가 말라. 그것도 보내는 성당도 그래. 뭐 저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이 쎄 있는데 신학교 좀 가시지. 자격이 안 돼. 그렇게 자격이 안 된다. 19살이면 좋겠네. 물론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도 있어요. 사별하고 난 뒤에 신앙 안에서 정말 존엄하게 사신 남성이라면 사별하고 난 뒤에 교회가 사제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뭐 신부가 부족하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족해질 거예요.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맞아요. 지원자는 없어요. 예. 앞으로는 부족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머리 희끗하게 성품성사는 가는 신부님 만날 거예요. 지금 힘 있는 신부 있을 때 좋아 있어. 예? 얼마나 좋노, 그죠? 예. 빨리 주워야 되겠다. 뭐랄까 싫어? 자, 그래서 성품성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이들이 필요합니다. 성품성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나요? 오직 주교님이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성품성사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세속적으로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성품성사 안에서 이게 성품성사를 받은 증거구나 하는 표지는 주교님이 새로운 직무자에게 손을 얹고 축성 기도를 바치시는 겁니다. 방금 이제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들고 와서 저한테 축복을 해달라 했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축복이에요. 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한데 특별히 물론 성경도 축성을 해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제구들이나 전례적으로 더 거룩한 영역에 본격적으로 쓰이는 도구들, 신부님이 드는 그 번쩍번쩍하는 성합, 성작 뭐 이런 것들은 축성, 그야말로 성스럽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제는 주교님에게 그런 축성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성품성사는 그것을 받는 이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성품성사를 받는 이는 은총과 성덕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겠죠. 예, 자기가 성장을 할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신부만큼 성경 읽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읽으려고 해도 만약에 한참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언제 짬내서 성경 읽고 앉았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나시겠지. 지금 말고 있어. 자, 그래. 저는 직무 자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이 뭔지, 주님의 기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일독서는 어떤지 열심히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자기 직무만 성실히 수행해도.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성화하는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세 가지 직무가 뭐라고요? 그거 적힌 거 읽어 보이소? 다스리고 가르치고 성화하는 직무. 그걸 좀 더 고급진 단어로 풀어드릴게요. 신자분들 중에 맞춰도 됩니다. 하나만 적으면 어쩌면 알기라. 큰 뚜껑, 왕뚜껑. 아까 하늘나라 설명하면서 통치권 얘기를 했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왕의 다스림, 왕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직무. 우리 왕의 다스림은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고 계시는 십자가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왕직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왕은 군림하고 내리누르는 직분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주간이라는 가장 교회 시기 중에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목요일 날 미사에 오시게 되면 신부님이 희한한 거 하는 거 보실 거예요. 뭐 하는가 아마 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신자들 앞에 엎드려갖고 발을 씻겨줘. 그걸 세족례라고 합니다. 발을 씻는 예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왕직은 봉사하는 다스림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다스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예언직입니다. 가톨릭의 교회 교리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예언직이죠. 예언자들은 항상 끊임없이 백성들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언자,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왜 가르쳐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알고 있는데 이미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신부님을 10명 갖다 놔놓고는 신부님들
이거 왕직이라는 거 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아는데, 그죠? 예. 지리쌤 다 모아놓고는 볼리비아는 남미의 어디 위치에 있는 그 백날 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이미 다 아는 거.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언자가 직면하는 현실은 하느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언제나 박해받아요. 박해받아요. 지금 이 자리는요, 저는 축복받은 자리예요. 왜? 여러분들은 배우고 싶어 왔잖아요. 그죠? 반항할 의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치는 걸 그냥 듣고, 몰랐던 거네요. 아이고,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말지, 와고 딴 소리를 저희한테 하시는겨? 이까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본당의 구체적인 현실은 사실은 다릅니다. 예, 사실은 달라요. 신자들이 다 하느님을 뒤쫓아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에는 저 신부님 지금 내보고 한 소리 아이가? 한단 말입니다. 예, 무시무시하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예언직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 예언이라는 것도 알고 넘어갑시다. 콩가루 탁 뿌려놓고, 그죠? 아유, 내일 조심해야겠어. 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다리를 다칠 것 같아. 요딴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탄이 사주하는 불안의 요소를 주입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예언이라는 건요.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자,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떨어지죠. 땅에 떨어진 비는 시내를 형성을 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다에 이른 비는 다시 증발을 해서 하늘에 구름을 형성을 하고 이런 순환고리가 있겠죠. 하느님의 뜻은 이 비처럼 우리에게 전해져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언직이라는 것, 예언자라는 것은 이 흐름을 읽어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 중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 어떤 것이 뒤틀려 있으며 어떤 것을 수정하는 게 맞는지, 술을 한창 마시면서 진탕 빠져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술을 미친 듯이 먹다가는 당신은 굉장히 뒤에 후회할 일을 겪게 될 겁니다 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게 예언직이어야 하는 거지. 내일 무슨 일 생길 끼다, 나중에 조상들 뭐가 안 좋아갖고 그런 게 있게 조상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돼.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까지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영험한 말인 양 속아 넘어가게 하려는 이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조금 조심시키는 겁니다. 자, 아직 하나 남았지? 자, 마지막 뭐죠? 성화. 거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사제직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까 미사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사제직인 거죠. 지금 교리를 가르치면서는 예언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미사 안에서는 저는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본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오늘 프로젝터 미사 안에 펼쳐진 거 보셨죠? 제가 직접 고친 겁니다. 앞에 있는 부품이 못 쓰는 부품이고요. 예. 제가 직접 주문을 해서 갈아서 이제 고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성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나름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직분은 닮아서 수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직무상의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나시면 기도를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이렇게 모아서 가정기도를 바치면 더 낫겠죠.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겠어요? 사제직 수행하는 거예요, 집에서. 또 아버지지만, 그죠? 막 자녀들, 니 그거 하면 용돈 안 준대! 하는 게 아니고, 니 뭐 필요하노? 내가 그거 해줄게. 하면 왕직 수행하는 거죠. 또 이 대화 자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 오늘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갖고 내한테 물었겠어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아, 선생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단다.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면 예언직을 수행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아따, 디다. 자, 세 가지 임무는 어디까지 했죠? 세 가지 임무 끝났고. 세 가지 임무는 끝났고. 넷째 줄. 세 가지 임무는 무엇인가요? 이 성사는 인호를 수여합니다. 인호를 수여하는 성사는 세례, 견진, 성품 성사예요. 세 가지가 인호를 수여받습니다. 자, 세 가지 임무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성직자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초과업입니다. 사목행위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왕직, 설교와 교리교육으로서 신앙을 북돋우며, 예언직, 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제직. 성품선사에는 풍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품선사는 교계적, 교회의 지위에 따라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먼저 교구를 다스리는 주교님이 계십니다. 교황님도 사실은 주교님이에요. 예. 단지 로마 대교구의 주교인 거죠. 그래서 주교님들 중에 으뜸주교, 옛날에 사도들 중에서 으뜸사도가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렇게 받아 내려오시는 분으로서 교황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교님의 협력자인 사제, 저는 그래서 주교님의 협력자인 거죠. 주교님을 돕기 위해서 각 본당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교님과 사제를 돕는 부제가 있습니다. 교구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세분되어 있는 일정한 지역들을 교구라고 부릅니다. 교황님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주교님이 하나의 교회로 다스리는 개별적 관할 영역입니다. 이랬더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좀에만 더 할까요? 고마울까요? 저는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를 걱정을 하시네. 저래 열정적으로 하면 아시네. 그래, 혼인성사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니까 평소에 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거나, 우리 자매님은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초등면 동포동 최인숙입니다. 최인숙 자매님. 최인숙. 네. 그리고 뭐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초전에서 왔다고? 동포동. 동포동. 오늘 내 동포동인가? 그거 갔는데. 예. 네. 한 분 병자 공성체 드리러. 동포 2에 있거든요. 네. 오늘 그거 갔는 것 같은데. 성당 되시는 분 있는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을 거예요. 무슨 자 해가지고 서상권 요아킴 형제님 세상에. 들어본 적 없어요? 엄세.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서상권 요아킴. 그럼 우리 지금 예비자분이 하나, 둘, 셋, 넷, 5분입니다. 그래서 인자부터는요, 예, 인자부터는 더 받는 건 곤란한 게 진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 지금 오신 분들도 앞에 부분을 거의 뭐 안 배우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 고맙겠고요. 너무 많아가 없는 건지 못 찾겠다. 그래요. 선생님 올린 장벽 그거를 올린 게막 다 보셔야 됩니다. 수백 개는 아니고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그걸 클릭하면 그 안에 목록이 쪼르륵 나와요. 그것만. 예. 그래서 포근한 가정교리서 그 영상들만 보시면 됩니다. 수백 개 다 보시지 말고. 볼 수도 없고. 예. 진짜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다 보시면 안 되고 교리에 관련해서 초창기 부분만 좀 메꾸시면. 근데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시간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거 왜 그런가 하는 거 있으면 질문을 언제든지 받을 테니까요. 예, 저는 질문 받는 거 억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질문 없어요. 천주교회가 와요론가 궁금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신분이 와저리 잘생겼나 뭐 이런 거. 예? 성당을 제가 처음으로 네. 가봤는데 예. 그 미사라고 하는 거 그 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열차가 뭐
절차를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일어나서 하는 뭐 기도라든지 앉아서 했었나 기도를 예, 예, 예. 그 의미도 모르겠고 일단 그 앞에 매일미사책이라고 적혀 있죠. 그거. 예, 그거를 제가 일단은 급한 대로 드릴게요. 그거 무슨 몇 월 달 겁니까? 2월 달 거죠? 아, 3월 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금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미사통상문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들고 가셔서 보시면 되고, 우리 자매님 벌써 미사책을 갖고 계시니까 괜찮고요. 이 다른 신자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저런 것들이 이제 챙겨지는데, 또 우리 예비자분이 이렇게 모시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 부족한 거는 물어보시고 제가 기꺼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대충 진행 과정이 엇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 주일 미사에 나오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에 교리는 이제 교리만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뭐 미사하고 같이 나오면 더 좋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7시 반이나 주일 11시에 미사가 있으니까 그 미사에 조금씩 나오는 훈련을 지금부터, 왜냐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시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고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는가? 요거 조금 뭐 시간 급한 거 아니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명을 정하셔야 됩니다. 세례명을 정하시는데, 내가 이제 보통 천주교 신자다 하면 마진우라고 제 이름을 적었지만 뒤에 요셉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요. 그 요셉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이제 양아버지 개념인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그 요셉은 목수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돌봤다. 이런 그런 주보 성인, 그러니까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성인이라고 해서 주보 성인이라는 말을 써요. 예. 우리가 이제 주일에 보는 것도 주보지만 이거는 그 다른 뜻이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성인, 우리의 주된 성인이라는 개념으로 주보 성인이라고 내가 정하는 건데, 자, 이름을 고르실 때 물론 이쁜 이름을 골라도 됩니다만 이름의 그런 이쁨을 중심으로 보시기보다는 내가 따르고 싶은 성인의 어떤 특징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 이제 주변에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당연히 몇 년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신 거고, 몇 개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성인들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에 쳐보면 어떤 성인, 가톨릭 성인 해가지고 뭐 내가 무슨 이름을 들었다, 마리아 들었다, 쳐보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작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저처럼 겸손과 기도, 나는 겸손과 기도를 평생 지니고 살겠다. 그러면 성인들도 다양하단 말입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처럼 인도 캘커타 지역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와 유사하게 빈첸시오 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많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싶다 하면 바오로, 예. 뭐 이름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 가운데서 미리 하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당일날 돼가지고 세례 받는데, 자, 세례명 정하셔서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냥 보자, 뭐 아무거나 그냥 데데데데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뭐 마리아, 요셉, 막달레나, 뭐 안나, 뭐 가지 말고 미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세례명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둘째, 세례 대부모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한국 같은 형태에는 자매님들은 여성분들에게 대모를 청해서 이제 그 유대관계를, 그러니까 나에게 육적인 부모님이 있듯이 나를 영혼으로 끌어줄 만한 분을 이제 청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서 미리 세례를 받은 분들, 또 뭐 이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 있다면 이제 청을 드려볼 수 있는 것. 저의 대부가 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 대모를 미리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오늘 금방 오신 분 같은 경우, 또 우리 자매님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관련 신청서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관련 정보들, 세례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또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 혼인성사와도 관련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족인데 세례를 받고 나면 아마 성당의 여러 단체들 가운데에서 레지오라고 하는 단체가 아마 여러분에게 같이 좀 활동을 하자, 같이 참여하자 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수가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심활동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 A 책도 있고 B 책도 있고 C 책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배우고도 싶고 성체 조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즐비한 가운데에서 레지오라는 어떤 특정 단체의 활동이 있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그분들이 왜냐면 먼저 막 달려들 거니까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막 선택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선택, 자발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자발성을 띠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한국적인 지형 속에서는 어떤 단체든 소속되어서 활동을 해야 신앙생활이 좀 더 차분하게 유지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활동 단체들 중에서 레지오만큼 잘 조직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이쁘게 이끌어줄 만한 단체가 따로 없는 것도 현재로서는 사실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지금 여러분은 화요일 저녁마다 이걸 하잖아요.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적어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성경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꾸준히 들어도 미흡했던 교리도 채워지고 부족했던 성경 지식도 채워질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신심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레지오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왜냐하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 권해는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네. 다시 우리 아까 봤던 거 성호경하고 이 주님의 기도 다시 성호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종이 펴시고 아직 다 못 외우실 테니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